지금의 어려움이 차라리 좋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바람 쐬러 올라간 것은 아니고 뛰어내리려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나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4학년이 뭐를 알겠어요.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떨어질 용기가 없어서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큰 일이었어요. 뭐냐면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갔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지만, 지금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겠지만, 먼 훗날 그때 2022년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뭔가 힘들어했는데 왜 그랬을까? 기억도 안 나네 하면서 웃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나의 실수로 나의 죄로 인해 생기는 결과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고통당하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받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행동과는 상관없는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다. 그럴 수 있고 차라리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요. 오늘 아침 발표 보니까 27,000명이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어디서 옮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재수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코로나 걸렸네, 불평하고, 내가 저 사람 만나는 바람에 또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렸네.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는 반응이 있지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아픔이 찾아왔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은 둘 다 옳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반응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제가 담당하는 우리 인천지구의 어느 성도님이 얼마 전에 질병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얼마 지나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나서 차라리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은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 되었다 라고 그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에 있을 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차라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됩니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경우이지요. 12절 말씀 보면은,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 지금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도 불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이상한 일이 찾아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이상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재수없게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네요. 힘든데 기쁨이 나옵니까? 누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요. 믿음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차라리 좋은 일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차라리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고난이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정결케 해서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였지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주일 지키려고 월급이 더 적은 직장에 다니는 거, 일종의 고난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내가 주일에 온전히 성수하려고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거,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타는 금요일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힘들게 나온 거잖아요. 작은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면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져요.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까우니까 그거 모으면요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개서 말씀처럼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이라고 하지만요, 헌금 안 하면 더 풍족하게 살 것 같아요.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참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고난에, 어려움에도 반드시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 불같은 시험. 그것이 왜 오는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연단하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가 바로 뒷절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은 믿음의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을 거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진 않아요. 평소의 기도는 하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는 내 삶의 홍해가 있을 때에, 우리 가정 앞에 여리고성이 막고 있을 때에 정말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질 때에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 한 단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에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가슴 아프게 하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정말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가운데 침묵이란 제목의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기독교 순교자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로 잡아서 20만 명, 최대로 잡으면 일본의 기독교 순교자가 60만 명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 순교자가 최대로 잡아서 5만 명이 안 되는데 일본의 최소 20에서 6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는데 한때 일본의 기독교가 대세였던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스승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그 모든 세력을 얻고 후계자가 되려고 한때 기독교인인 척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세력을 다 흡수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그 모든 세력을 다 흡수하고 나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였어요. 그때 일본의 기독교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지금은 1%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배경으로 쓴 소설이 이 침묵이라는 책인데, 그때 예수 얼굴로 만든 동상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이거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여버린다. 예수 얼굴을 밟기만 하면, 한 번만 밟으면 살려주고, 네가 밟고 나서 뭐 교회를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한 번만 예수 얼굴을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꺼이 순교했어요. 최소로 잡아도 2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책에서 한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소설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같은 부르짖고 싶은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오는데, 나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다. 네가 죽어갈 때 나 역시 내 얼굴이 같이 짓밟힘 당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같이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겠지요. 근데 왜 억울하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을까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같이 고통당하신다, 같이 아파하신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 당할 고난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중에 가장 처참했던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처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면당하고 나서야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의탁하다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스데반도 죽음을 앞두고 똑같은 기도를 하였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받으시옵소서란 단어도 19절에 의탁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이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시험뿐 아니라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4명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신의 아들 같은 한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찬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서울대를 안 다녀봤지만 그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 시험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를 안 다니면 되겠죠. 하지만 서울대 다니는 것이 특권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시험, 테스트를 받는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영광이고 졸업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은 더 풍성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서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맞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년 1월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성경 배경을 가진 것이 베드로전서인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넘게 베드로전서만 계속 말씀 전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지겹지는 않은가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소망에 대한 말씀,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매일같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쩌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진짜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작년 이맘때쯤에 1월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고소영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 앞 글자만 따면 고소영.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을 때는 고소영을 좋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5장이 있는데 고난이란 단어가 15번이 나오고 소망이란 단어가 14번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요. 영광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합쳐서 26번이 나옵니다. 고난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영광과 즐거움, 기쁨이에요. 단순히 우리 삶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진짜 주제입니다. 고난이 좀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붙잡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영광과 즐거움이 내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김춘근 장로님이 쓴 와이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Why me? 왜 납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죽을 병을 주시는 겁니까?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짖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유받고 나서 다시 고백하였지요. Why me? 왜 나에게?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Why me?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책 한 권을 더 썼습니다. 제목이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라고 그 책에 써 있을까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탄식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저 어두운 구름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하였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아야 천국이 주어진다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 그 상은 크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에도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위에서 박해를 받으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데 100배로 복을 받는데 내세에서 받을 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현세에서도 복이 있다, 상이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든지 내 자녀들, 후손이 축복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세에서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풍성이 있겠지만은 천국의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주어질 영광과 즐거움, 그 축복하고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의 축복 풍성히 받겠지만 저 하늘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하늘나라와 비교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불 같은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의 불이에요. 신앙 성장을 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는 불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였지요. 두 번째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계시록에 영원한 멸망의 불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심판의 불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난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 믿고 이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서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안 믿고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실 것입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차라리 좋은 것인 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천국 백성의 자격증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4학년 때 옥상에 올라갔다고요. 지금은 왜 그랬는지조차 생각도 안 나는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절망하고 좌절했겠지요.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영광과 즐거움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영광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그 힘들었던 과거 2022년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잖아요. 봄이 오는 계절인데 날씨가 어땠습니까? 여전히 추웠어요. 아침에 온도 보니까 영하 6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겨울 언제 끝날지, 이 코로나라는 겨울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겨울을 견딘 봄날의 기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작년 표어잖아요. 작년 표어는 바뀌었지만 아직 그 완전한 봄날의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이 추위를 견디어내면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면 영광과 즐거움이 곧 전해질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이 차라리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며